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1단계 기준은 한 지역에서 29명 이하로 발병을 하면 1단계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나치리만큼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만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해외 유입자들만 거의 있고 9월 25일인가 경상의 병원에서 발병한 이래 거의 그것도 그냥 그 전에부터 생각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특별히 이 지역의 발생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배는 자유롭게 이제 사람의 수에 제한이 없이 드릴 수 있지만 이제 교회에 관해서만 이제 주일 식사 금지 또 소모임 금지라고 하는 조치는 여전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식사 때문입니다. 식사. 그래서 식사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셀 예배를 드리되 이제 식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이제 소모임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모임을 금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도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교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는 것도 이제 이 마스크를 끼고 대화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고, 또 해외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를 낄 수 없는 사람은 그래도 한 4-5m 이렇게 떨어져서 대화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만남을 가질 때는 할 수 있으면 이제 마스크를 끼고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9시 예배를 왔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예전처럼 11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도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똑같은 순서로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아마 빵이나 떡처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모여서 먹기 어려우니까 각각 자기 차나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가서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2시에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조그만한 핑계만 있어도 이제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많은 사역들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worship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제 서비스예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을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자신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는 거라고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지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제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 것인데, 사람들이 좀 피곤하다, 좀 귀찮다 해서 그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편한 예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내 입장에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위안이고, 그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으나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음직한 뭐가 있는, 희생이 있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드려지는 희생, 그래서 옛날부터 예배를 세크리파이, 이렇게 희생이라는, 왜 그 예배에는 소를 잡기도 하고 또 양을 잡기도 하고 하는 그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이렇게 표현을 썼던 것은, 예배에는 뭐라고요? 먼저는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희생이 들어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로나를 인해서 예배의 기준도 흐트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근데 내가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회개의 증거,
여러분이 회개를 했다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받고 입을 닦아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받으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하는 회개를 받고 하나님이 흡족하시면 하나님 절대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주세요. 회개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럴 때 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굉장한 평안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간증. 저는 수없이 회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 와이프셨습니다. 엄청나게 부자셨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만 사업이 다 망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모든 걸 버려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게 이제 제 기억에는 구정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뭘 이기지를 못하느냐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굉장히 낙심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사업이 회복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거로 나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난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만큼 행복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 많은 희생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은 자기가 가진 돈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잃고 나니까 낙심도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에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졌던 것보다 지금 가진 게 훨씬 더 귀하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 조금만 더 가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도 저 회장님처럼 조금만 더 가져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늘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그래 저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왜 내 문제를 안 풀어주는지 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지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이제 그게 회개의 증거가 아니고 회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지했던 게 다 버려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막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세상에 그 수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갑부근, 명예근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자족, 이 세상 어떤 형편이 좋았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이게 뭐냐면 빚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압박도 있는데 자신의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압박과 침울함과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한 6, 7년이 지나서 이제,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서울의 모교회였고 우리는 그 교회 지교회였기 때문에 그 여자분 남편 장로님이, 그때 이제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안수집사 이렇게 교회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예전의 사업을 회복하셔서 그 사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간증을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경험을, 단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물질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병들었던 몸이 회복되어지고, 회개는 그것 이전에 먼저 뭐가 있느냐면 만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제는 나한테 수백억 수천억이 주어져도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수백억 수천억이 생겨도 그게 의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가 되겠다는,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저도 한 2년 이전에, 2년 반 이렇게 전에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회개하고.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걸 수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찾아오지 않던 평안이, 이제 언제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 그 수없는 회개 가운데서 깨달아지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젠 죽어도 좋다. 물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평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수없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제 평안은 죄를 뉘우칠 때, 내 행위를 뉘우칠 때보다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회개는, 예배는 내 하나의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세계 교회를 향해서도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코로나는 아직도 얼마를 남았는지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빠르면 내년 5월, 또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극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빨라도 내년 5월이면 아직도 한 7개월 정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빠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그 인류의 역사에서 전염병이 이렇게 긴 시간 세계를 마비시킨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 코로나 이후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 뭐가 달라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갈려질 뿐이다. 저는 회개한 교회와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갈려질 뿐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부터 시작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고, 저도 그런 수없는 세미나나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 걸 전문가들의 말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거 해도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성도든 교회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로 여러분과 제가 삼았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를 제가 수없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질병, 가난, 그건 다가오는데 죄라는 게 안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 우리는 뭡니까? 주일도 성수하고 예배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형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10의 1조도 드린다는 거, 봉사도 한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대로 옛 신앙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이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또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듣겠는데 목사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이 생에 보내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이 지긋지긋한 두려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내 5 형제에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부자가 죽은 이후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수없는 진보 젊은이들의 수없는 신앙의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환경이 바뀌었으면 좀 다르게 적용해야지 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 자신의 처한 상황, 지금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뭐 바람도 좀 피우고 또 동성연애도 하고 뭐 그런 걸 지금 죄라고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은혜스럽게 설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대건 이것이 수만 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너무 극보수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게 지금 바뀝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바뀔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1절은 하나님께서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불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뭐냐면 너희 스스로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너희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돈을 의지하겠다. 너희 군사력을 의지하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신앙인데 자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은 군대도 많고 물질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지킬 자구책을 세우는 겁니다. 자구책.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뭡니까? 조금만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죠. 자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족하지 않고 뭐 하느냐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부를 주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로 엎드려졌다 아수리의 포로가 되었고 끌려가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의지하냐고.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만큼 있으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옵니다. 왜?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국의 그 세계적인 누굽니까? 일렉트릭 갑부가 지금도 만족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 소유나 세상적인 높이가 아닌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욕망이 인간을 확 메워버리는 겁니다. 어제 제가 1일 영상 보냈죠. 이동원 목사님 아들 이범 집사님. 저는 그분에 대하여 옛날에 상남교회 목사님 영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다 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LA 숲길을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운지, 이렇게 숲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다운지 몰랐다. 난 왜 이렇게 인생을 정신없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살면서, 그러면서 그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평생에 돈을 벌다가 가지도 못할 돈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에 자족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평생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함으로라는 말은 네가 하는 말씀을 버렸다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여기 선하다라는 말, 불의와 선함은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불의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모든 선함을 받으소서라는 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제는 숫송아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세 가지를 버려요.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구원.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말 뒤꿈치를 다 끊어버렸고 다윗 때도 수없는 말을 획득했지만 그거 말 뒤꿈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아주 절대적인 예배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요. 말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전쟁에서. 근데 말 뒤꿈치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고아는 뭡니까? 의지할 부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듯이 말 뒤꿈치 끊어버리고 아수르와의 동맹도 끊어버리고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우상의 달콤한 말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 모든 건요, 돈 조금만 뺏어가세요. 시험에 들고, 그래서 돈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고 보면 그래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말 뒤꿈치를 끊어버리듯이.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다 끊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끊어버리고 군사적으로 아수르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의 동맹, 내부적으로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고아가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살 길이 없는 고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휼을 얻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짱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돈보다도 군사력보다도 더 확실하게 의지할 우리에게는 실제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꼬, 아무도 나를 손댈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관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53분이네요. 이게 53분 맞습니까? 59분입니까? 3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회개다. 이게 이제 뒤에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들인데,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뭘 고치시느냐면 가난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이 거역하는 본성, 죄성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데 이슬 같다, 백합화 같다.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들의 삶이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안정성을 얘기할 때 그들은 항상 백향목의 뿌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보다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옮겨버리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향목의 뿌리는 뽑을 수가 없어요. 벨 수는 있어도 뽑을 수 없는 게 백향목의 뿌리인데, 백향목의 뿌리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고, 또 가지는 번성함을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같겠다. 감람나무가 번성하거든요.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겠다. 그리고 열매는 곡식의 풍성함 같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질 풍성함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단지 육적인 풍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풍성한 값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진 돈을 자랑하며 세상에 마음껏 높아진 그런 사람들의 풍성함이 아니고, 그건 다 헛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설교를 해야 되는데,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 또 총명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두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막 끝이 없어요. 회개할 때까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700년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에게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풀릴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해결될 것 같아. 평생 제 친구들도 고시 공부하는 놈들이 10점 차이로 뚝 떨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죠. 늘 이번에도 0.02점 떨어졌다. 0.02점 떨어졌다. 그러다가 폐인됩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0.01점, 0.02점. 그게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곧 될 것 같거든요. 곧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행운이 찾아오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될 것 같아.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데 몸부림쳐도 안 돼요. 답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선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 코로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달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충성, 환경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신앙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모습은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환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무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들어서 부족함이 배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한참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